여러분 혹시 밀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밀당, 올리고당도 아니고, 밀당이 뭘까요? 밀당이 뭐 새로 만들어진 말이죠. 밀고 당기는 그런,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밀당이라고 그냥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는 연인들 사이에서 뭐 전화를 자주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걸 밀당이라고 합니다. 그냥 서로 연락 주고받으면 되는데 일부러 끊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상대방을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얻든지 아니면 물질을 얻고 싶을 때 또는 권력을 얻고 싶을 때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밀당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밀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양털 시험을 하는 등 막판까지 두려워하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기드온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고심하고 주저했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뒤로하고 일어났어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고요. 또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다 진을 쳤다고요?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진을 쳐도 뭐 이런데 진을 쳤나 싶은 그런 곳인데요. 왜냐하면 하롯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전율, 떨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율, 떨림. 기도는 7장으로 넘어와서 분연히 일어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읽고서 이제 기드온이 화끈하게 일어나서 전쟁을 펼치겠구나라고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여전히 떨림이라는, 두려움과 같은 떨림이라는 하롯셈 곁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기드온과 백성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격 앞으로라고 하시면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6장에서 기드온이 돌격을 외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고 전쟁을 지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싸워라고 하시고 기드온이 일어나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한 번은 기드온이 주저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주저하세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보류하셨습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고 하세요. 이것은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잠깐 멈춰, 이렇게. 보통은 군사가 너무 적으니까 잠깐 멈춰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으니까 멈춰라고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돌려서 자아도취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오로지 승리가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면 되는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수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목적하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이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잠시 미루시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내 삶이 잠시 멈춘다 할지라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밀당의 고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 아무 말씀 없이 그대로 응하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저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해주셨어요. 야, 너 아까는 이렇게 하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해? 라고 따지고 묻고 그러시지 않으시고요. 그냥 기드온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양털이 졌든지 땅이 졌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밀고 당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리기도 당겨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밀기도 당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2번 보내서 병사를 모집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자를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1번 보내고 2번 보내서 모집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2번에 걸쳐서 병사의 숫자를 줄이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숫자를 줄이는 것은 3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3절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시죠.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두려워한다고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 돌아간 22,000명의 무리 중에 기드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렇게 3분의 2 정도가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 또 기드온에게 없던 두려움도 생길 것 같죠. 나는 그냥 열심히 싸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나머지가 다 돌아가면 없던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적지만 10,000명을 데리고라도 뭐라도 해봐야 되겠죠. 기드온은 숫자가 줄면서 풀이 죽고 기세가 꺾였겠지만 추스르고 일어나려고 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기드온의 생각과 달랐어요. 10,000명도 많다. 4절에서 그 숫자를
줄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숫자를 줄이실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썼던 방법과 똑같은 단어예요. 기드온도 양털 시험을 할 때 두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하나님도 오늘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바로 기드온의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돌려주시면서 맞대응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순순히 끌려가시는 분인 줄로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밀당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셔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을 남기실지 결정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에서야 백성들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알려주시죠. 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가 3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나머지 대략 9,700명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7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 중에서 누구를 돌려보내고 누구를 남길지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시고 나머지는 장막으로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 번의 시험을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물을 마실 때마저도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신중하고 주의 깊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죠. 300명이 뽑힐 만한 사람이 뽑힌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느냐 아니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마시느냐, 그 모습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숫자가 기준이었다는 거야. 그저 300명이 더 적으니까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정예 부대를 뽑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더 조금만 남기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명만 그 물을 마시는 모양이 어쨌든 간에 300명만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속도에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300명만을 남기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또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드온의 마음, 자, 하나님 우리 군대 이만큼 모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보내, 만 명만 남았을 때 큰일 났다 싶지만 그래도 해봐야지 했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300명만 남았을 때 기드온의 마음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전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세우기도 하십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죽었구나 싶을 때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막다른 골목같이 느껴지신다면 그 자리가 다시 소망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내 발의 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뒤척이고 또 잠도 못 이루는 기드온, 기도도 하는 등 마는 등 하나님께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면서 아마도 소주 한 병 까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돌격 앞으로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애매한 순간에 돌격 앞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치가 너무 없으신 것 같죠?
300명만 남겨둔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해도 너무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치가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해놓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기도원의 눈치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보셨겠죠. 양털 확증만 주시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300명으로 쪼그라든 숫자 앞에서 소주나 까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십니다. 적어도 지금이 돌격 앞으로라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자,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한번 정탐하고 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려가 정탐하고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한번 보고 오면 네 손이 강해져서 너 담대해져서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원이 용기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돌격할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31,700명 정도는 돌려보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인가 싶지만 솔깃하죠. 기도원도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은밀하게 정탐을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꿈꾼 내용을 친구에게 말하고 그 친구가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이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꿈속에.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해몽하기를 그것을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칼.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도원에게 넘겨주셨다. 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꿈 내용과 해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리떡이 칼이다, 보리떡이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해몽하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상징과 연결이 있나요? 전혀 없죠. 뭐 아주 영적인 분들은 이거야 라고 딱 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여기에는 아무런 개연성도 없다, 아무런 개연성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떡이 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미디안을 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은 어땠을까요? 그동안에는 300명만 남겨두었을 때는 풀이 확 죽고 낙심되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주저앉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었다 놨다, 그죠?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역시 밀당의 고수 하나님이시죠.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밀당 중에 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썩들썩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겨진 척 또 밀려난 척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만 들썩거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밀당 말고요, 또 간보는 것 말고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사랑,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의 반응이 정말 웃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기도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기도원, 그리고 확증 주세요라고 했던 기도원, 그리고 확증을 받고도 조금 낙심이 돼요. 그런데 숫자가 줄었다고 풀이 죽었었는데
이방인의 말, 미디안 족속의 어떤 사람이 꾼 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해몽을 듣고 어때요? 힘을 얻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힘을 얻지 못해. 근데 어디 가서 점치고 나와서는 힘을 얻어. 그러지 않아요?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 또 성경 말씀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아멘 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어디 점집에 가서 힘을 얻고 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꿈 해몽을 듣고 힘을 얻고 들썩들썩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뭘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좋은 얘기 해주고 이렇게 잘 될 거야, 합격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듣고서 야 아멘 하고서 그냥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잘 될 것이라는 희망,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기대, 이길 것이라는 긍정,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우상이 됐든 대적이 됐든 그 말에 그렇게 힘을 얻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대를 믿고 긍정을 믿고 성공을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잘 되겠거니 막연한 기대가 믿음이 아니기에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하나님을 잡아당겨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당기시는 것 같아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잡아 끄시고 하나님께서 밀어넣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 다음 발걸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기에 비록 300명밖에 없어도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름의 자리에 기꺼이 서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길 승리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목적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조차도 저희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맡기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그랬듯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쫓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